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젊은이들은 이런 저런 또 향락과 문화 속에 아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꼭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새해를 이처럼 조금은 고리타분한 것 같고 또 밤늦게 또 이렇게 졸리기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해야 하느냐? 그것은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의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뭐래요? 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럽니다. 즉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라면 우리는 각 손, 발, 지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새해를 어디서 시작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려면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해를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새해 첫날 이 첫 시간이 하나님께는 어쨌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2020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사랑이 우리 심령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고 몸이라고 하다 보니까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체는 부속품이 아니라 각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보니까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이 쭉 열거하고 있는데 역할에 따라서 어떤 직분에 따라서 교회 직제 손이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 같은 역할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서로 비교하고 서로 또 이렇게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고 나는 교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는 일도 없는데 또 잘못돼 가지고 또 내가 너무 이렇게 앞서 가지고 월권을 하고 또 교만해지고 이래도 교회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잘못된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나는 별로 중요한 역할이 없어라고 느끼셨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져서 어떤 분은 제가 항상 얘기죠. 안나 선지자처럼 그저 나이 먹고 눈도 안 보이는데도 그저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예수님 태어나는 길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도 막 기뻐하고 춤추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자식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든 응급실에 누워있든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요. 사람만 계시고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든든하고 그 복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인터넷 신문 잠깐 보니까 16살인가 17살 먹은 친구가 17살이네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모래길에 미끄러져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17살. 결혼을 안 하려고 이 남편이 이렇게 의족을 끼고 이렇게 사는데 부인이 그러던가요? 하여튼 서로 결혼을 안 하려다가 늦게 결혼하고 40에 나이 40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장애인이신데 부인이 장애인이신데 의족을 끼고 사는데 근데 이 아들이 항공우주인가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넘어져가지고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는 둘이 기도는 아니고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둘이 상의하면서 우리 아들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로 막 엄마한테 커피도 사다 주고 모스마가 요즘은 고등학생이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자상하게 이쁨 먹고 막 그랬는데 뇌사 상태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장기를 6명에게 다 나눠주고 하늘나라 갔다고 오늘 뉴스 기사가 여러분 이따 인터넷 검색하면 막 뜰 겁니다. 오늘 안성기 씨 그 심정기하고 이 두 기사가 사유면에서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죠? 이렇게 그런 얼마나 마음이 아파오겠어요. 그래도 좀 불편해도 장애인일지라도 아파할지라도 옆에서 있기만 해도 든든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오는 분도 소중한 분이고요.
여러분, 그죠? 주일마다 매일 오고 저녁 예배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신부들도 다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왕이면 주님이 원하는 건 새해에는 뭐예요?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좀 더 사랑을 더 듬뿍 받아가고 그 사랑을 좀 더 빛으로 드러내는 헌신된 충성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공동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정죄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이 찬양 부를 겁니다. 하여튼 그냥 눈만 뜨면 그죠? 성낸 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래 참지 못한 거 주여 용서하여.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우리 각인이 뒤도록 하여튼 1년 동안 하여튼 원없이 제가 찬양하려고 저부터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역할은 다 다르지만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뭐예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일 아트인가 있더라고. 여자분들 네일 아트. 세상에,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손톱 그냥 깎고 그것도 목욕탕 갔다 와서 부르면 그냥 그 부른 김에 깎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나만 그러나요? 근데 세상에 언젠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을 거기다 무늬도 되고 근데 세상에 손톱 하나 하는데 몇만 원씩 온다면서요? 나만 몰랐구나?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평상시 손톱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손톱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고 또 손톱도 심지어 연예인들은 보험 든 사람도 있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교회에 손톱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머리카락 같은 사람 머리카락 떨어져도 표도 안 나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들도 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요 서열표가 아니라 기능표라는 거예요. 시작. 서열표가 아니라 기능표. 뭔 말 아시죠? 1등, 2등 서열이 북한 서열처럼 서열이 아니라 서로 직분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서로 기능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와 역할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30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은 모두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요.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러분 혈액형도 같고 식성도 같고 취미도 같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을까요? 정반대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더 잘 살을까요? 물론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매력이 뭐냐면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절대 하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은 인정하되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하나의 십자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무떼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강도가 달린 십자가에는 사랑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강도가 살인자가 달려 죽은 사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강단과 단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이처럼 삭막한 데가 없습니다. 교회처럼 삭막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속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급이 그죠? 최저임금을 여러분 지금 10시부터 지금 벌써 2시간 넘어가는데 최저임금만 해도 3만 원씩은 받아가야 하는데 누가 주는 사람이시가 둘이 헌금하고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사랑이 빠져버리면 교회 지체처럼 교회 모임처럼 삭막하고 힘든 모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 사랑이 들어가고 주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면요 교회처럼 행복하고 교회처럼 은혜스럽고 교회처럼 신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여러분. 돈 쓰면서도 행복하고 교회 일 아니에요? 아닌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을까?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 나는 김주영 안두자님처럼 저렇게 찬양을 못할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아주 은혜가 안 돼요. 제가 해도 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레 겁먹어가지고 또 새해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유, 목사님 중에서 찬양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처럼 못 오는 분도 계시네. 막 어떤 분이 그 직격탄을 날려 그때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안 해야지. 응?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는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든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하시는 김주영 암수자님 거 듣고, 저는 그냥 하여튼 그냥 하고 싶은 데 하려고 그럽니다, 이젠. 그래서 사실은 설교 중에 36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주 설교 중에 찬양 처음 온 겁니다. 왜 찬양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찬양만 하면, 아이고, 또 누가 저 소리 듣고, 아이고, 목사가 되고 찬양도 저렇게 못할까. 음악조도 제가 15점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걸 엄마한테 자랑했다가 또 혼났잖아요. 왜? 내 친구는 5점 맞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을까? 여러분, 서로 비교하다 보면요, 상처가 되고, 은혜를,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잘난 사람 잘난 대로 근데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지체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31절 이 말씀 때문에 자, 여기까지 끌고 왔죠.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뒷부분만 읽어야겠네. 미안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거기만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라는 것을 더 화려한 은사도 아니고요, 더 드러난 은사도 아니고요, 교회를 살리는 은사,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은사, 가정을 세우는 은사, 이게 여러분 더 큰 은사지. 막 내가 내 자랑질하고 나를 드러내고만, 여러분 그건 절대 주님 원하는 더 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고 더 큰 은사는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사랑으로 그죠? 베푸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더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여러분 그냥 하여튼 강단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눈만 뜨면 입만 열면 하여튼 더 큰 은사 사랑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랑 누가 말했나? 다른 건 모르는데 남궁욱 분이 노래한 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뭐예요? 보이리라. 사랑만 하면 우리 인생길에 가장 좋은 길로 또 얘기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그 복으로 예비하고 계시대. 할렐루야. 뭐 하기만 하면? 사랑만 하면, 더 큰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방언을 하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요, 사랑 없는 봉사는 자기 만족이고요, 사랑 없는 직분은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나의 영적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은사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럼 나는 어떤 지체입니까? 우리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때로는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늘 사람 인정해 주든 안 알아주든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오직 영혼 살리고 오직 생명 살리고 오직 기관과 부서를 살리는 일에 우리 사랑을 전폭적으로 쏘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경쟁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몸의 귀한 지체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만 하나님 2020년 한 해 기도 제목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 제목 조금만 뒤로 밀어두시고 딱 한 가지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 부어주세요. 우리 일빛교회 주님의 각자 심령 속에 주의 종과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과 안디사님들, 여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좀 더 큰 사랑을 2020년 새해에 부어주시옵소서.